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적인 삶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4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첫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강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생명의 통로를 열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도덕함에서 떠나야 합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문제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도덕함 속에 있다면 우리 안에서 빛이 떠나갈 것이고 어둠과 혼돈이 있으므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돌이키는 믿음의 분별력을 가진 특성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법에서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는 구별되어진 자입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은 세상과 우리가 삶의 방식이 분별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의 능력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세우고 말씀을 듣는 자를 세우고 구원해 갈 수 있습니다. 살리는 생명의 말씀에 검을 세우십시오. 당신 안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영적인 샤워를 매일 해야 합니다. 마음의 어두움과 무거움을 말씀으로 씻어냅니다. 그 마음의 어두움과 무거움을 씻어낼 수 있는 것은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영적인 샤워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먼지를 씻어내고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죄성을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말씀의 능력을 심중에 가득히 채우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 풍성이 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을 배웁니다. 분별력을 배웁니다. 계시를 배웁니다. 말씀 안에서 신령한 찬송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3번,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데는 2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1번,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우리 남편이 나의 십자가다, 자식이 십자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당신의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품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성품이 가정 안에서든 모든 관계 안에서든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자만심, 자신의 교만함, 자신의 자존심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우리는 도저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본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육체의 소유가, 인생의 정욕,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는 나의 성품이 먼저 못 박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려 할 때 내적 본성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이것과 싸워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싸우다가 이것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면 당신은 진정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해야 될 때 우리 안에 계속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서로 대적하는 성품들의 싸움 안에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성화와 성숙을 이루며 내면의 충동이 적어지면 평안과 감사함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역자들 안에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경험으로 알고 배움으로 알고 영적 전쟁으로 알고 모두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자신과 하나님만이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문제 때문에 자기 스스로 우리가 넘어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불고 하고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성품 스스로 절대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이렇게 오래 얘기하는 것은 제가 이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4번) 십자가를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 면은 십자가의 일이고 또 한 면은 죽음의 일입니다. 은혜 안에서 살기 위해 죽음과 부활의 양면성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이 양면성 안에 큰 유익은 죽음과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유과 성령의 소유의 대립 안에서 죽음을 맛보고 부활을 우리가 맛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활과 죽음을 경험하고 믿음 안에 깊이 들어간 자의 평안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보여지는 상황이 그 사람의 전부가 되지만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과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당신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내면이 잔잔하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만 그 안에는 항상 불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 사람 안에. 은혜 안에 깊이 잠잠히 머물기 위해 당신 안에 십자가를 경험하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해야 자라갈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내적인 두 본성에서 싸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합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내적인 삶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내적인 모든 문제는 속사람이 작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작은 만큼 우리의 겉사람은 자신이 사람만큼 강합니다. 반대로 속사람은 아주 작아서 힘이 없습니다. 반대인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겉사람을 죽이고 속사람을 키우기 위해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지위, 자신의 경험,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육체의 모든 소욕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겉사람은 작아지고 겉사람이 점점 죽어갑니다. 반대로 속사람은 계속 자라갑니다. 이제 겉사람은 작아지고 속사람은 강건하게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성품의 속사람이 더욱 강하여져서 내면이 강건한 자아가 자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움이 일어날 때 능히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정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적인 속사람이 더욱 힘이 있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적인 삶의 역동성입니다. 자신을 부인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속사람을 키우는 영적인 목적을 잊어버리면 쉬운 방법을 찾아가게 됩니다. 영적인 쉬운 방법을 찾으면 속사람과 겉사람이 균형이 맞지 않아 어두운 삶, 불안한 삶, 혼돈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영적인 다른 차원을 맛보아야 우리가 속사람을 키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겉사람이 힘이 강하면 영적인 속사람은 계속 작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내 속사람이 육적인 사람을 이기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속사람을 자라가는 길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우리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하여 영과 육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영육 간에 강건해야 합니다. 어느 것도 하나 영과 혼과 육이 질서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라도 하나 약해지면 흔들리게 됩니다.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이루어가며 잘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갖 어둡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여졌지만 삶에서 영을 자라게 거룩하게 그 영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역자의 길입니다. 이제 상황을 보겠습니다. 외적인 자기 부인을 하게 되면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우리는 원수의 억압을 경험할 것이고 원수의 거짓말의 갇힘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 상황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때에 자기를 부인하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손길이 토기장이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사람도 그분의 손에 이끌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져져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모양으로 빚어가기 위해 상황을 사용하시는 분의 뜻에 순종하며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새롭게 형성되고 새롭게 만들어져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닮아가며 무섭고 아픈 톱니바퀴 위에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마주치지 않고 내가 훈련되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상황을, 그 톱니바퀴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그 시간 안에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배웠다고 해도 우리는 또 어떤 상황이 되면 자기의 성품대로 행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제는 예전처럼 그 안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빨리빨리 빠져나와 하나님께 돌이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고난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고난 아래에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이 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만이 아니라 고난에도 하나님께 함께 동참하는 자,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고난이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지고 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권능을 가져오는 통로가 열리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권능의 통로를 활짝 열어가야 합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고난의 길을 통과합니다.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할 때 내 혼자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가진 권능의 통로를 여는 그런 사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역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양을 향해 자신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을 기도로 씻겨야 합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들을 드리며 기도로 그들을 씻어야 합니다. 사역자는 그들을 다양하게 가르치고 섬기며 재물을 드리듯이 그들에게 자신을 쏟아붓습니다. 사역자는 재물에게 자신을 쏟아붓지 않으면 그들이 거룩한 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사역자의 포도주는 기도, 사랑, 섬김입니다. 그 포도주를 재물에게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산 재물을 드리는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죽기까지 자신을 쏟아부었습니다. 바울은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재물을 어떻게 다루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역자의 사명은 자신을 보내신 분의 일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당신은 어떤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보이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병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이 먹어야 하듯이 영도 먹어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보이는 물리적인 삶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은 병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역자에게는. 우리가 사역이 많다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역에 열매가 있다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목적을 향해서 바로 가고 있는지 재고하고 상고하고 돌이키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당신의 영적인 걸음이 멈추어져 있다면 그 사역 안에서 빙빙 돌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을 돌아보고 재고하고 상고하고 성장의 길을 바로 잡아갑니다. 자신만의 일이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곧게 인도해 가는 것이 사역자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했지만 잘못된 길을 가면은 그것은 시간 낭비이고 다른 사람을 어둠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가다 멈춰서 상고하고 재고하고 뒤돌아보고 주님께 질문하고 또 다시 그 길을 가고 그것이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칙을 바르게 세워 믿음의 여정을 움직여서 앞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것이 상고하며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르심 가운데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족속은 멈추지 않습니다. 유기체처럼 살아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서 움직입니다. 모였다 흩어집니다. 수평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움직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멈추어지면 자신의 주위만 빙빙 돌게 되는 것입니다. 유기체적으로 살아서 움직이며 어느 것에도 갇히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리더는 어떤 자인지 이제 보겠습니다. 리더가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지. 리더는 살아있는 복음을 몸에 지니고 있는 자입니다. 또한 복음을 몸에 지니고 사는 자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있으면 다른 차원의 것을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리더입니다. 그것이 리더에게 꼭 필요합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아야 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복음은 보고 듣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발견한 길을 보고 듣고 가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사라지는 복음을 꼭 리더는 경험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복음을 몸에 지닌 생명이 되는 리더를 만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에게 리더가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을 가진 리더를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당신에게 그런 리더를 만나는 관계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바울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듯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음화되어 그 삶이 그리스도가 육신화된 것을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목회자를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비밀의 존재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목적을 향해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역마다 어떤 교회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그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하고 목적이 필요합니다. 리더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입니다. 사랑이 흐릅니다. 믿음이 흐릅니다. 능력이 흐릅니다. 이것은 피라미드처럼 위에서부터 리더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입니다. 사랑도 리더로부터 흐르고 믿음도 리더로부터 흐르고 능력도 리더로부터 흐르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리더로부터 사랑과 믿음과 능력이 교회 안에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리더는 앞에서 깃발을 든 자입니다. 깃발을 높이 들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에 대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광야를 지나가는 듯 합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 광야는 시련과 올무가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갈 때 리더는 깃발을 높이 들어 올립니다. 백성이 나아가는 길을 돋우며 수축하는 자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뿐 아니라 돋우며 앞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길을 수축하며 거친 돌을 제거하며 나아갑니다. 분별해주며 절제하며 빛을 비추어주는 것입니다. 길을 갈 때도 세워주며 신선한 바람을 그들에게 공급해 불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은 항상 진행형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감사와 기쁨의 길을 따라오는 자들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매일매일 리더는 신선한 생명의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며 늘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축복도 그 안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진리 속에 감추어진 보물을 찾기를 갈망해야 하며 그 진리를 맛보아 그 길을 갈 때에 그 진리를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감추어진 보물을 내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것이 리더입니다. 항상 새롭게 부으시는 복음의 다른 차원의 것을 맛보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분과 나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돌을 제거해 줍니다. 그들 앞에 있는 물들을 다른 곳으로 잘 피해갈 수 있게 그 웅덩이에 빠지지 않게 인도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그런 바울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리더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수축해가는 그런 리더자들이 되기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모든 우리의 관계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이 갈 때에 그 길을 열어가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길을 수축하고 그 안에 있는 돌들을 제거하며 하나님이 이끌라고 하는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잘 데리고 가 그들이 정말 영적인 용사로 올라가는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해 주위에서 빙빙 돌기만 하는 그런 자들을 대할 때에 그들을 정말 질서 있게 잘 가르쳐서 주님의 용사로 가르쳐갈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음을 가진 그런 유기체처럼 살아서 움직이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